네, 상류타 니까야입니다. 2번 상류타 5번 다말리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신의 아들 다말리가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다말리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송을 말했다. 소유의 삶을 버림으로써 정진에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바라문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존재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세존이 다말리여라고 함. 바라문에게 해야 할 일은 없다. 참으로 바라문은 해야 할 일을 했다. 확고한 발판을 얻지 못한 때까지는 사람은 강에서 온몸으로 헤엄친다. 발판을 얻어서 마른 땅에 선 사람, 참으로 저편에 간 그는 헤엄치지 않는다. 다말리여, 이 비유는 번뇌다하고 지혜롭고 선을 하는 바라문을 위한 것이다. 생사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참으로 저편에 간 그는 헤엄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말리라고 하는 신이 부처님한테 말하죠. 소유의 삶을 버림으로써 정진에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바라문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존재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여기서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 주목해야 하죠. 자, 요점이 뭔가요? 바라문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라문이라는 존재에게도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유의 삶을 버린다. 정진에 게으르지 않다. 그래서 존재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소유의 삶을 그 경향까지를 버려내면 불안자 이렇게 될 거고, 정진하고 존재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존재라고 하는 거, 결국은 소유와 존재,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의 영역에 오르고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된 자, 아라한이고, 이제 바라문이라는 개념으로 또 그 상태를 말하죠. 자, 우리가 일단 바라문 이러면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경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27번 처음에 대한 암경이 있어요. 악간야스땅에서 보통 세기경, 세상의 기원 이렇게 세기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처음에 대한 암경, 악간야 이렇게 번역하는데, 처음에 대한 암경의 12번째 주제가 이제 바라문 계급이 생겨나는, 자, 이래야 할 때 바라문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까 읽어놨었는데, 바라문에 대해서 악한 불선법을 나르는 사람, 이런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불선법을 날라서 버리는 이런 개념. 그래서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 또는 그 완성, 악한 불선법을 제거한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원래 의미.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제 계급으로의 바라문이 아니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바라문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완성 제거한 사람. 여기서 이제 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바로 그 바라문이 하는 일이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말은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버리는 일이다 라고 설명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버리는 사람을 바라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완성된 존재로서의 바라문은 그대로 아라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말리라는 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그 바라문과 관련해서 말을 하기를 바라문도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존재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바라문도 계속해서 닦아야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이제 이 바라문을 그 과정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뭐 바라문 이러면은 그 완성된 아라한으로 주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아라한이 된 바라문에 대해서 다말리라는 신이 바라문도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요점이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답변을 바라문에게 해야 할 일은 없다. 참으로 바라문은 해야 할 일을 했다. 요게 답이죠. 아니야. 바라문은 이미 버려야 할 것, 악한 불선법을 버리는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 아라한이라는 완성된 존재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연해서 확고한 발판을 얻지 못한 때까지는 사람은 강에서 온몸으로 헤엄친다. 발판을 얻어서 마른 땅에 선 사람, 참으로 저편에 간 그는 헤엄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확고한 발판을 얻지 못한 때까지는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강에서 온몸으로 헤엄쳐야 해요. 그러나 발판을 얻어가지고 마른 땅에 서면 참으로 강 건너 저편 땅에 도달한 사람, 그는 더 이상 헤엄칠 일이 없어. 왜? 빠져 죽을까 두려워서 헤엄쳐야 하는 이 강을 건너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물이 없는데, 강물이 없는데 강에서 벗어났는데 헤엄을 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는 다말리어 이 비유는 번뇌다하고 지혜롭고 서늘하는 바라문을 위한 것이다. 생사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참으로 저편에 간 그는 헤엄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리라는 신이 바라문도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이 아니다. 바라문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없다. 생사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참으로 저편에 갔기 때문에 그는 헤엄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 거죠. 바라문 또는 아라한, 삶을 완성한 자, 생사의 끝에 도달한 자,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자, 그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으로 저편에 간 그는, 저편에 도달한 그는 헤엄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다말리경의 중심 주제, 우리한테 바라문 또는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이런 생사의 끝에 도달한 사람, 저편에 간 사람, 해야 할 일을 다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 네, 요런 그 삶의 완성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방금 우리 고타마경에서 보았던 깨달음의 본질, 생사 문제의 해결, 그 생사 문제의 문제를 해결한 그 완성된 성자들에게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요 경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경이 있죠. 22번 상류따 79번 삼켜버림 경. 예, 우리 독성집에서
그 오온에 대한 분석의 첫 번째 경우로 나오지요. 색수상 행식 오온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색이라고 내지 식이라고 불리는가라고 정의해주는 상켜버림경인데요. 이 상켜버림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쌓는 삶, 붙잡는 삶, 맛을 즐기는 삶, 쌓는 삶, 붙잡는 삶, 묶는 삶, 맛을 즐기는 삶, 요런 삶을 사는데, 이제 성스러운 제자, 유학인 성자들은 허물지 쌓지 않는다, 버리지 붙잡지 않는다, 풀지 묶지 않는다, 맛을 떠나지 맛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완성된 아라한은 어떻게 말하나요?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다. 풀지도 않고 묶지도 않고 푼 뒤에 서 있다. 맛을 떠나지도 않고 맛을 즐기지도 않고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요 내용이 바로 뭔가요? 예. 바라문 또는 아라한 이렇게 생사의 끝에 도달한 사람들, 참으로 저편에 간 그는 헤엄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소유적인 낮은 삶을 사는, 또 존재적인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면서 사는데, 그거에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은 허물지 쌓지 않고, 요런 말하자면 쌓기 위해서 허우적 되면서 헤엄치던 삶에서 그보다는 더 좋아져서 가벼이 헤엄치는, 쌓고자 하지 않고 허무는 요런 삶까지는 헤엄치는 삶이다. 그러나 완성된 아라한은 쌓을 일도 없고 허물 일도 없어. 그냥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땅 위에 서 있어. 저편에 간 그는 더 이상 헤엄치지 않아. 요런 표현이죠. 이렇게 바라문 아라한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요 주제를 다말리경이 말하고, 예, 상켜버림경이 요런 형태로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